여기저기에서 축제도 열리고 콘서트도 열리고 또 오늘은 또 뭐 마라톤 대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안 가자니 나만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상 시간을 내서 콘서트, 축제 여기저기 다녀봅니다. 근데 뭐 막상 가봐도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큰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비싼 이렇게 콘서트, 뭐 축제에 갔는데 몸만 피곤하고 돈만 괜히 아까운 것 같고, 어떤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만족감보다는 어떤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지치죠, 돈은 나갔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들의 80%가 마음의 이 공허함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직장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벌고, 누구보다도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귀한 시간을 짬 내서 해외여행, 뭐 국내 여러 가지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만족감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멋있는 사진, 예쁜 음식을 찍어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허전함과 공허함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목마른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벌고 여행지를 가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자기의 그 목마름은 여전히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려한 것, 더 새로운 것,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지만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은 점점 해결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이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끝날 8일째 되는 날은 1년 중에서 가장 화려한, 가장 멋진 페스티벌 축제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붓고 버드나무에다가도 물을 붓는 그런 기우제 형식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다 물을 붓고 버드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이제 다가올 또 내년의 추수를 위해서 이른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성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초막절 행사 페스티벌 축제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 보고 더 취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뭔가를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너의 열심,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성령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과 성령님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보조 본문인 에스겔이 본 환상, 에스겔서 47장의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생수의 강과 성령님에 관련된 그 뜻, 그리고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말한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구약 성경 전체를 여기저기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인용하셨고,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의 동쪽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 넘쳐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 제단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생수의 시작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에서 이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밀려 왔듯이 참 성전이신, 이제 성전의 모델이 아니라 참 모형이신,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참 생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성공과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성령님의 그 역사는 오직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우리의 가장 필요한 그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생수의 샘물, 생수의 냇가, 생수의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생수의 강이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샘물은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샘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 개봉동 앞에 있는 이 목감천이 있는데요. 이 목감천도요,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 그 홍제천도 마찬가지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우물물은 마시기에 좋아요. 그렇지만요, 우물물은요, 계속 그 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요, 바가지로요, 또 퍼내야 돼요. 만약에 퍼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세균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변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강은요, 거대하고 풍부하고
풍성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한강은요,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렀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강의 그 풍성한 풍부한 물이 계속 흐르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도요, 나의 컨디션이 없고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끊임없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생수는요, 생수의 강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그 풍성한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리라 믿습니다. 둘째, 시작.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가리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는요, 생물학적인 위장, 우리 배 중심에 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장. 이 위장, 이 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중심을, 마음이 어디냐면은 이 심장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봤어요? 배로 봤어요. 배. 이 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것은 심장이 아니라 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배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요, 바로 이 성령을 뜻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트, 우리의 심장이라 지금. 옛날 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따라 보세요. 성령님의 내주. 내주라는 거 뭐냐면은, 내 안에, 우리 몸 안에 주, 거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려 보내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은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에너지, 힘, 신비로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내가 신비한 능력을, 어떤 특별한 일을, 어떤 은사를 발휘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막 장풍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그 사람 사입이에요. 감히 제가 말을 할게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못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는요, 그 내주 안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언제부턴가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완전히 감춰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감춰졌어요. 여러분, 나는 감춰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자꾸 주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요. 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도 악취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 자꾸 죄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악한 향기가, 악취가 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요, 나를 완전히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불안해. 뭔가 기분이 좀 뭐해요. 그거는 여러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악취를 풍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정말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죠. 형제지간에 또 여러 오해가 있죠. 또 직장에 가면 또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수처럼 강물처럼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령님이 흘러주시는 그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을 공급받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스트레스와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변치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 진리의 강물을, 자유의 강물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늘 어둠이 좋아요. 나는 어두컴컴한 나는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두운 가운데 가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불의를 좋아해서 뒷담화를 좋아해서 남을 까는 얘기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그 은혜에 뿜어내 주시니까 이제는요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부조리를 보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성령의 강물에서 누리려며 몸의 힘을 빼야 된다.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 에스겔서 47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성전 동쪽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오던 그 물이요 나의 발목을 채우더니만, 나의 무릎을 채우더니만 이제는 나의 허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만 가슴? 아니 내 온 몸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리까지 찰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볼 만해요. 말이야. 내가 하면서 막 이 물속에서 내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가슴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도 어거지로 뭘 하려고 해요. 아둥바둥 막. 그러다가 물이 숨까지, 입까지 차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말이야. 막 거지로 아둥바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물 바닥에다가 내 이 까치발을 들면서까지 내 발을 의지하여서 숨이 차오는 그 물속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팔과 다리와 내 모든 몸에 힘을 툭 빼고 그 강물에 나를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수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 숨쉬기예요. 숨을 쉬는다는 거예요. 숨을 잘못 쉬면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어떻게 하죠? 다 코로 배로 막 물 막 입으로 먹고 만다는 거예요. 수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팔을 젓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젓는 것도 아니고 몸에 힘을 툭 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버리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의 부력 때문에 내 몸이 둥둥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도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둥바둥 길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에 내 자신을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 내 허리까지만 차주세요. 에이, 내 가슴까지만 차주세요. 그래 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쏟아가면서 뭔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응?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 부자연스러운, 정말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영에서 힘을 툭 빼듯이, 그 물에다 자기의 몸을 맡기듯이, 정말로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의 그 은혜의 강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그거 현명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게으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여자분들은 땅 따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지기 전까지는요 한 뼘이라도 한 채라도 땅을 더 내가 차지하고 넓히려고 바둥바둥하지만 해가 딱 넘어갈 때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순자야! 영자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치 한 뼘 더 넓히려고 했던 그 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뼘을 늘리려고 영자의 손톱을 물어가면서 싫어했던 거 어떻게 하는 거? 갈 때 어떻게 해요? 갈 때 이제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 저녁밥 먹으러 갈 때 손으로 탁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둥바둥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영생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툭 맡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시작. 성령님께서 흘려주시는 치유야 풍성함을 누리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만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만 하는 일마다 잘 돼. 자식은 대학도 척척 붙지, 결혼도 잘하지, 남편은 승진 잘하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 교육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증거는요 자유함. 돈 있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돈 없고 또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막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유함. 돈이 있든 없든 내 뜻이 이루어질지는 아니었든 늘 자유함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의 여러분 이 자유함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수가 강이 되신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높은 데가 있거나 낮은 데가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성령의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시죠.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 증거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 자신만이 이 은혜를 내 거야 나한테만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나 자신만의, 내 자신의 메마른 내 자신만을, 나만을 적셔주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메마른 우리 가족, 황폐한 우리 직장, 또 폐허가 되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동쪽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들어가서 죽은 땅을 되살아나게 하고, 물고기가 없는 곳에 물고기가 나고, 꽃이 피지 않는 곳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었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참다운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요, 5월 달이 다가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래요. 남들은 5월 달 가정의 달 해피한데 누구에게는요, 아이고 우리 집구석 자식 너무 말 안 듣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족과 가정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럴지언정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자유함과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